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정태준 장로님의 특송 읽겠습니다. 제가 입이 아파가지고 말도 잘 못했어서 이제 좀 나섰는데 장사할 때 이제 참고는 들어가게 해야 돼요. 손으로 이런 뭐죠? 이런 팔 이거 옮기면 팔이고 요라면 부고 그러면 10가지 다 나오죠. 6번 이게 경배하려면 그걸 하거든요. 지금은 전달로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박봉사가 변화를 해요. 말하기 힘든 건데 이러고 앉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잘 알아두시라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나매요. 법에 넣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인간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네.
전에도 뭐 이런 설교를 뭐 종종 하죠, 저희가요. 설교 중에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뭘 또 이런 주제로 또 설교를 하나 싶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냐면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바울 같은 말을 썼다는 같은 내용의 편지와 설교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예, 이거는 뭐 그냥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명 같은, 이거 꼭 붙잡아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정수가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듣기 싫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해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오늘 설교를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죠? 네,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굴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인간은 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네, 영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연계의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돌과 같은 것은 이제 육만 있죠. 건대 모양만 있죠. 영은 없죠. 혼은 없죠. 정신 없죠. 그러나 동물들은 다 어떻게 보면 혼이 있어요. 개도 혼이 있죠.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인 보고 알아채리고 그러잖아요. 무생물들은 육만 있는데 생물들은 전부 혼과 육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을 가진 존재.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영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소통하시려고.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육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영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그리고 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자연계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해요.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서 중간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역할.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사다리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간,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참 귀한 존재가 바로 뭐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죠. 지켜줍니다. 잘 되게 합니다. 왕과 같은 존재예요. 왕 같은 존재.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마치 누구처럼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건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형상,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하는, 그러나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이해하세요. 여기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뭘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대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모양대로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졌다는 거죠. 마치 누구를 닮은 존재?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계획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인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왕이에요, 왕.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든 계획은 이 온 세상의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아니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일합니까 안 합니까? 왕 설거지하고 막 그래요? 왕은 안 해요. 왕은 뭐만 하죠? 명령만 내려요. 그게 일이에요. 왕은 선포하고 명령하면 다 신하들이 다 움직여요. 종들이 다 움직여요. 백성들이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태초에 타락 이전의 인간은 뭐예요? 왕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뭘로 다스렸다? 말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키우고 있는 그 식물을 향해서도 그 타락 이전에는 뭐예요? 포도야 열매를 잘 맺으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짐승을 향해서 짐승을 축복하면 짐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 같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그런 만물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러나 내가 막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 명령으로 하면 막 자연 만물들이 막 달려붙어갖고서 복종,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막 이뤄낸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다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인간이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 아담은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하고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능력도 대단했던 것입니다.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연계를 축복하고 다스리는 뭐와 같은 존재? 왕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은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어떻게 되죠?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이 주어지면요, 교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다 뭐 하나 딱 만들어 놨죠? 뭐죠? 선악과 나무를 하나 딱 만들어 줬어요. 이거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는 진짜 왕과 같은 존귀한 자다.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먹지 마. 이거 먹는 날은 넌 정령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진짜 왕이 아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너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나로부터 독립하면 너는 그날이 죽는 날이야. 네. 여러분, 실제 인간의 능력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 아담이 가졌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동물적인 힘 말고요, 동물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하여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계속. 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동물과 비슷한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나로부터 독립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크면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결혼을 통해서 독립을 하잖아요, 보통요. 맨날 부모님 의지하고,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독립하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은 독립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는 바로 뭐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네가 지금 너무 잘 나간다 할지라도 너 교만하면 안 돼. 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 힘은 다 나한테서 온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거 범하지 마. 아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어기며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우리 경외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늘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지금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심에 뭐라 그러죠? 동산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힘 가지고 마음껏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너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노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뜻을 펼쳐라. 마음껏 살라는 얘기예요. 임의로 먹되 마음껏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러나 단 뭐예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하나 그만 것이 있어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만약 그거 선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 되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사는 건데 만약 네가 주인 행세하면서 나로부터 독립해버리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악과를 범한다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뭐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본래대로 내가 주인 돼버리잖아요. 내가 주인 되겠다. 그게 마귀잖아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 천사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는데 이 천사가 선악과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영원한 저주를 받은 존재 사탄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넌 나로부터 독립하면 안 돼. 이것만 금해야 된다. 이 선만 넘지 말아라 했는데 어떻게 하죠? 결국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선악과를 범해버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걸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까지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사탄이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귀에 처한 인간은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범하고 맙니다. 예. 이 선악과는 생명선이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지는 뭐죠? 너희는 가지야. 우린 가지예요. 가지는 뭐죠? 이 의미는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다른 거 다 잘해도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 비유가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예수님 의지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지할 때, 붙어 있을 때, 주인 삼을 때 그 생명의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만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선악과 얘기 자꾸 나오면요,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드셔서 괜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시냐고,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 선악과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선악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짐승은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존귀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살게끔 그렇게 유한하게 그런 어떤 수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는 선악과가 필요가 없어요. 짐승은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넘어야 안 넘어요. 넘을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존귀하게 그만큼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선 넘으면 주고 그걸 상징하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예요?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냥 동화처럼 그거 따먹으면 백설공주가 독사가 먹고 죽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냥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어린아이같이 현상만 보고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영원히 저주하러 놀게 되었네. 괜히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그런 거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골탕 먹이냐? 그러면 나는 뭐예요? 선악과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아무리 잘 나가도 난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보고서요, 항상 아무리 축복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선악과인 줄 믿습니다.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지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선 넘지, 이게 선이에요. 생명선이에요. 이거 넘으면 죽는 거구나.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괜히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불편하게 만들어. 그게 아니죠. 선악과를 오해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악과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으며 왜 이 선악과를 범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세요.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게 동산나무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요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축구 골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페널티킥 같은 거죠. 페널티가 공을 이제 넣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요. 인간이에요. 자, 이 공이 바로 뭐냐면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마귀.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마귀를 이겨낼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정신 차리고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요, 사람을 이겨낼 수 있고요, 뭐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귀는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쑥쑥 들어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손흥민처럼 다 잘 쳐넣습니다. 탁 들어옵니다. 참, 인간이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마귀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언제든지 마귀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한 이유 뭐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난 주인으로 살래요. 하나님 없이 살래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덴의 동쪽, 하나님 멀리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에덴을 멀리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자. 그래서 성을 짓고 탑을 쌓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왜 그래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믿는 거예요?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마귀가
교묘하게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해도요, 예수님이 다 막아내실 줄 믿습니다. 다 막아내. 예수님이 다 막아내시는 거예요. 다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만 계시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는 떠나가 버려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위험한 게 뭘까요? 빈집이에요, 여러분. 빈집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빈집에 뭐가 들어오죠? 도둑이 들어와요. 그죠? 도둑이 들어와요. 그리고 비록 빈집이 아닐지라도 그 집에 여자 혼자 있으면요, 연약한 여자 혼자 있으면 누가 들어와요? 예,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는 건 도둑이 아니에요. 강도예요. 그건 강도예요. 사람 있을 때 들어오면은 강도고, 없을 때 들어오면 도둑이죠. 도둑이잖아요. 도둑이요, 강도가 빈집과 또 약한 자가 있을 때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해를 합니다. 빼앗습니다. 훔쳐갑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그게 바로 도둑과 강도예요. 이것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가 지켜야 돼요. 강한 자가 그 집주인이 되어 딱 버티고 있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게 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예. 강한 자가 나가기만을 누가 기다리고 있다?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 계시면요, 마귀는요, 아무리 약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복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자기의 실력 믿고 능력 믿고 가진 것 믿고 그러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인생 완전히 망조로 만들어놔요. 마귀는 그러려고 이 땅에서 공중고제 잡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도둑 그리고 또 강도 다 똑같은 거죠. 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도둑을 상징하는 게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너희들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 막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도둑과 강도는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어요. 실제 도둑 강도는요, 우리가 문단속 잘하고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막아낼 수 있죠? 막을 수 있어요. 이건 별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도둑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귀예요. 마귀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아냅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농사 짓고요, 죽어라 살아도요, 마귀 못 막아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헛되도다. 나중에 허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 그래서 허무 그러고 죽었잖아요. 괴롭다. 난 실패한 인생이다. 그 부자가요, 왕 중에 대단한 왕이 솔로몬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돼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 줄 알았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요. 자기만 망했습니까? 자식도 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자라 할지라도요, 마귀는 이긴다 못 이긴다? 골키퍼 보셨잖아요? 못 이겨요. 마귀는 쑥쑥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죽습니다. 들어오면 괜히 막 짜증나요. 마귀 들어오면요, 이상한 생각 들어요. 그렇게 사람이 미워요.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죽을 짓만 하고 살아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목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막아냅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 주인 삼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지만 마시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주인 삼읍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여옵나니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많은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힘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합니까? 마귀 때문에 망해요. 마귀가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마귀 들어가니까 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마귀가 들어갑니까?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주인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목사도요, 혹시 교회 목회자 할지라도 교회 오래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인 돼버린 그 순간 마귀는 들어옵니다. 마귀는 들어와요. 항상 예수님 주인 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주인 되면요, 그때부터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듯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 하늘에 태양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은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주인으로 들으셨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주님은 그냥 본의 아니게 내가 나가세요 해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 대한 상징하는 그림,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계시면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예,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이 망한 이유 뭐다? 자, 이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범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거잖아요. 누가 감히 뭐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복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죠. 사울이 왕이 됐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 이 엄청난 왕가를 탁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왜? 하나님을 주인 삼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인 삼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여러분이 또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왜?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런데 이거 좀 잘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 갖고서 그 순간 내가 주인 돼 버린 거예요.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주인 들려 버렸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죽이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왜 넘겨주셨을까요? 다윗은 누가 주인이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은 쫓아와야지 내가 막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막 내게 복이 막 임하게 만들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나의 주인 삼으면 되는 것이지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네, 그게 바로 주님 여호와께 늘 물으며 사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태양은 둘일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주인 되면 주님은 문 밖에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경고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오래 믿는데, 그런데 그래 오래 믿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뭐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왕년에 엄청난 사역을 하고 교회를 몇백 개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고 삽시다. 늘 주인 모셔야 돼요. 예수님 늘 찬양하고요. 주님만을 바라고요.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조심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주님은요 벨도 없으세요. 주님 벨도 없으세요. 아니 내가 주인 삼고 예수님 그냥 보내버렸는데 예수님 그냥 나가셔 이렇게 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쉬워요? 예수님이 아쉬워요? 내가 아쉬워요? 내가 아쉽죠. 그럼 예수님이 나 너무하다 진짜. 내가 너 축복했더만 교만해서 이제 나를 버려? 이제 뭐 이게 나 다시 너 오구나 봐라.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냥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문 두드리세요. 막 두드리세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이전에 내가 너한테 준 복과 능력 때문에 살만하지. 마치 꽃꽂이한 나무가 꽃 꺾어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 꽃은 향기를 피우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원 무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거예요. 꽃꽂이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고요. 내가 너를 떠나면 너는 죽는 거야.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게. 지금 예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벨도 없죠? 벨도 없죠. 그렇게 우리 사랑하세요. 내가 주인 돼서 고집 부리면서 주님 본의 아니게 내몰아 버려도요. 주님은요 문을 두드리세요. 오늘도 두드리세요. 오늘도요.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너의 주인 되어 주야만 너는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주인 모셨든 안 모셨든 여러분 정말 범죄했든 어떻게 했든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날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자, 나더러 뭐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구죠? 신자예요. 그렇죠. 신자만인데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주여 그러겠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주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신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로 하여금 참 불편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물론 신자가 천국 들어가요. 그러나 다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그게 신자 주여 주여 하는 그것 이 말 지식 그것이 아니라 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일 때만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죄 없는 천사와 같은 그런 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잘 나가든 잘못 나가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또 고집부리네. 또 내가 주인 됐네. 주여 용서하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불평을 하네. 또 내가 주인 되었네.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마귀 못 들어오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마귀 못 들어옵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버리면요 마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상해져요. 여러분 오래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오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여러분 오래 믿고 예수님 오래 모시면서 열매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 지키래요. 어떤 마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 삼은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 지켜야 될 것, 여러분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돼요. 가정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음이죠. 네, 여러분 가정도 열심히 지켰어요. 건강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다이어트하며 지켰어요.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예수님 주인 삼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 써서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다 역사에 다 가져가 버려요. 이용당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음 계속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늘 주인 삼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초청하세요. 다 부르세요. 네. 왜? 쉼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나한테서 배워야 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워야 돼. 이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뭘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워야 돼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요. 왕이시지만은, 창조주이시지만은요, 주와 선생이시지만은요, 높은 자이시지만요, 그러나 낮은 자로 항상 섬기며 사셨죠. 예, 항상 섬기며 사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르침도 보면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절대 군림 안 하셨어요. 예, 성경을 보면요, 다 섬기며 하셨어요. 모든 일 섬기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다 섬겨주셨어요. 다 내주셨어요. 종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왕이신데.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은 뭐예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막 너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이러지 마. 끝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섬겨줘. 네가 그 모임에 그 동네에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상석에 앉지 말아라. 끝자리에 앉아서 그 모임을 섬겨주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내 제자다. 이거 뭐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겸손을 배웁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 성도들은요, 뭘 배워야 된다? 겸손을 배워야 돼. 계속해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뭘 가진 겁니까? 섬김이죠. 너희는 서로 섬겨라. 네가 높은 자라 할지라도 너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네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네가 부자라 할지라도 너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그게 내 제자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섬기지 않습니다. 누가 섬기죠? 종이 섬기는 거예요. 그 영성이에요. 자꾸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요.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요. 어디서든지 자꾸 이렇게 잠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자꾸 내가 선임이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막 그런 쪽으로 막 내가 살려고 의시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바로 뭐 내가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본성, 이 본성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무시무시한 일을 하게 만드냐면요,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다시 차지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섬김을 갖추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겸손을 갖추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서 겸손과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의 가르침이 다 거잖아요. 겸손과 섬김. 너희 중에 높고 자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도 못 들어간다. 모든 가르침 섬김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도덕이에요. 그건 교양이나 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왜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을 늘 주인 삼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누가 주인 된다?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나는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믿은 거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까? 그게 사우랑이고요. 그게 정말 잘 믿다가 복받고 타락해버린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배웁시다. 십자가에 도잖아요. 나를 항상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뒤집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겸손과 섬김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겸손과 섬김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죠. 이게 생명이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합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예,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늘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항상 주인 삼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란 얘기지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인만 되시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실 것이고요, 삶을 다 조정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 없어요. 실패합니다. 마귀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 못하도록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됩시다. 우리 찬송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